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여서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를 일컬어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또 마음을 쏟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느헤미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그 느헤미야가 바로 오늘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의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졌던 세 가지 자세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이 선한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를 쫓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달파하면서 또 기도하였던 이 느헤미야는 먼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대하였고 또 밟고 싶었고 또 회복의 은혜를 보고 싶었던 이 예루살렘, 그리고 성벽 재건의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기원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가 제일 먼저 이제 해야만 해야 할 것 같았던 그 일은 바로 이 프로젝트를 실행에 곧바로 옮기는 것이죠. 하지만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땅을 밟은 이후 사흘 동안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를 본문 12절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에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또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 사인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께만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행동했던 것이죠. 이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둘러봐야 할 곳도 많이 있었고 또 함께 일할 사람도 만나야 했었고 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런저런 협력들을 도모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머무르는 이 3일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단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먼저 진행했던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붙잡고 이제 다시 움직이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먼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무언가 해결해야 할 일이 또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고 또 큰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루를 살아가고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또 중대한 결정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끄심을 기다리는 이 3일과 같은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때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였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과 또 불안과 염려들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사단이 분주한 생각과 근심거리들로 우리의 기도를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도 성도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그렇기에 더욱 이 3일의 시간을 더욱더 하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했기 때문에 더욱 이 3일의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출발하였고 또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또 여전히 어려울 것 같은 많은 문제들과 근심거리, 또 불안들, 분주한 생각들이 자신을 지금 둘러진치고 있음을 보게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먼저 그래서 더욱 다시 이 3일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3일과 같은 기도의 시간을 오늘 우리도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의 성벽을 부지런히 쌓아서 견고한 하나님의 사인, 또 분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마를 쫓기 위해서 날마다 더욱 이 시간을 소유하는 데에 힘쓰고 힘쓰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와 더불어서 행동에 앞서서 자세히 점검하고 살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마를 쫓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주신 것을 따라 이제 믿음으로 하나하나 실행하게 됩니다. 12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먼저 밤에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구석구석을 이제 둘러보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느헤미야가 행동하기 시작했던 이 첫걸음부터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소문으로 들었고 소식으로만 들었던 이 현장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직접 보게 되니 그때에도 곧 들었을 때에도 가슴이 너무 아팠고 애통했지만 이제 더 소름 돋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성문은 불탔습니다.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탔던 이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황폐가 되었고 또 무너져 있는 이 처참한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가슴이 찢어질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거운 형편을 보면서 더 큰 확신과 다짐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재건해야겠구나. 반드시 재건하리라. 그리고 그는 들은 것으로 판단하며 또 막연하고 근거 없는 낙관적인 상황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제 실제로 보고 점검하고 정확하게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그리게 되었던 것이죠. 행동에 앞서 자세히 점검하고 살피는 것은 이렇듯 더 큰 확신과 다짐 또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적용이 필요한 것이죠. 막연하고 근거 없는 낙관적인 행동,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살피고 정확하고 또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보는 것, 실제를 점검하고 기도로 그렇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또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곳곳에 기도의 제목마다 이러한 관심으로 더욱더 정확하게 보고 또 구체적으로 살피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느헤미야 같이 더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려면 느헤미야 같이 더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이제 살펴보고 돌아온 후에 그 다음을 또한 어떻게 했는지 16절을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으며 또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또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함께 동행했던 몇몇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철저히 점검의 시간을 또한 가졌고 또 특별히 아주 섬세하게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잘 정리하고 계획을 잘 짜고 섬세하게 역할을 이제 분담하기만 하면 이제 무엇이라도 속히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곧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성벽 재건을 위해서 공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방해꾼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밤에 또 아무도 모르게 행동했던 것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대적들과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내통하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좌절되었던 일이 이전에 그렇게 수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내통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는 이전의 모든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살폈던 이 느헤미야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먼저 6장 18절 말씀입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 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하는 자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와 동맹한 자가 아주 많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13장 2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이런 가족적인 관계가 유다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대적자들의 방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신속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주 신중하게 또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52일이라는 그런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성벽을 완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과마를 따라 행동하면서 또한 철저히 점검하고 자세히 살폈기에 더 큰 확신과 또 다짐, 또 구체적인 계획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문제 하나하나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도 또 신중함에도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신중함에도 애쓰면서 지혜롭게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와 같은 섬세한 살핌과 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길 소망합니다. 섬세한 살핌과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누가 행하셨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렇게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했을 그때에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믿음의 성벽의 무너짐과 황폐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죄악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인생에게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은 그런 백성의 은혜가 주어진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충족됨의 삶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를 벗어난 죄의 결과로 수치가 찾아왔던 것이죠.
깊은 자괴감과 우울감 속에서 평생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들의 형편, 그들의 그 현실에 그들이 다시 한번 직면하고 있을 그때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촉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그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에 이를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놀라운 무기를 그들에게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바로 느헤미야는 그들이 큰 결단에 이를 수 있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도록 아주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자신을 도우신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능력만 보았습니다. 이 선한 일을 도저히 감당하거나 뛰어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자신의 손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적들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무능함에 비웃으며 그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1차 귀환하면서 3차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1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가졌던, 그들이 소유하였던 그들의 힘과 그 능력을 다하여서 재건하고 보수하려고 해보았지만 매번 실패했을 뿐이고, 또 이를 지켜보았던 대적들에게도 이스라엘이 무언가 해보려고만 하면 어디 할 수 있나 보자, 매번 실패하였는데 이번에도 할 수 있나 보자, 무능한 것 다 아는데, 능력 없는 것 다 아는데 이번에도 뻔하지 라는 그런 식의 비웃음과 조롱거리의 대명사,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무능력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 무능의 손에서 시선을 돌려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보이면서 간증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앞에 능력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손을 그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의 손을 움직여서 여기까지 자신을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선하신 손으로 말미암아 조서와 필요한 모든 것까지 공급받고 있는 지금의 이 놀라운 상황들을 보이며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선하신 손을 그들에게 보이자 이제 그들은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이제 일어나 건축합시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감당합시다 라고 이제 한마음 한뜻 되어 전진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하면 이렇듯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면 이렇듯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만 하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있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변하여 새로운 역사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너진 곳이 말끔하게 보수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너짐과 황폐함이 있는 곳에 아무런 능력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보이면서 전하는 그런 느헤미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삶과 황폐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데에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과 수치를 벗기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히 세우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느헤미야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르시며 또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말씀의 가마를 따라가고 섬세한 살핌과 돌아봄을 통해서 지체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세히 기도하고 때로는 신중하게 때로는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은혜의 인생으로 그렇게 깊이 쓰임받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